오늘 아침에는 으뜸이 되어야 하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부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하였던 제자들로 인하여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이 크게 분개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미리 높은 벼슬자리를 예약을 받으려고 요청했던 제자들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야고보와 요한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그 모습을 보았던 다른 10 제자의 큰 분노와 적개심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분노를 일으켰을까요? 만약 그들의 요청이 자기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거나 자신들의 관심사와는 완전히 먼 것이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예민하게 그 일로 인해서 자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분노하는 격한 반응도 결코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다른 10 제자들도 체면상 그리고 여건상 예수님께 자신들의 부모님을 모셔오지도 않았고 이러한 사적인 요청을 드리지도 않았지만은 내심으로는 다들 같은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와 좋은 벼슬을 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들 모두는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혈기 부리는 사람 앞에서 혈기가 나는 사람 또한 그 사람도 혈기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 앞에서 그것이 몹시 거슬려서 자기가 자랑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교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자체도 역시 그 교만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머지 10 제자들도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벼슬자리를 구했던 그 2 제자와 똑같은 심정을 가졌지만은 단지 그들은 요청을 안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간절히 원하는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10명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리고 체면상 예의상 직접적으로 그런 요청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2 사람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노골적으로 어떻게 그런 부탁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들은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 없고 멀찌감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입장은 전혀 무시한 독선적인 처사라고 나무라고 따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페어플레이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질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했던 2명의 제자들이나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처럼 화를 내고 따지는 다른 제자들이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천국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쟁과 논의는 세상 나라들과 그들의 주권자들에게서나 보여지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천국 시민이 할 처사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처럼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강요에 의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힘으로 경쟁하여서 남을 누르고 올라서서 권세를 얻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주권자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조종하고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강요에 의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주장에 의해서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세를 얻거나 그렇게 해서 남보다 앞설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요? 분명 천국에서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다 광명체로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모두 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영광스럽고 더 높은 자리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그곳에서 그런 높은 영광을 얻는 방법은 이 세상 나라의 방법과는 다른 것이며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의 방법으로 천국에서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탐하고 내가 얻고자 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면 원치 않아도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천국의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 나라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그 자신의 요청이나 또는 소원이나 강요나 정탁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자에게 그 자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천국에서는 영광의 자리가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제시하시는 천국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천국의 성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높아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주님께서는 늘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잔치자리에 가도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왜 거기 말석에 앉아 있느냐, 여기 와서 내 옆에 앉으라 할 때 그렇게 옮겨 앉게 되면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천국에서는 낮추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보시고
그 사람을 으뜸으로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비록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더 높여주시면 그 사람이 진정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자리인데 그 잔치자리에 주님 옆에 앉을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주인이 와서 청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거기 앉아 있느냐고. 여기 와서 내 옆에 이 가까운데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이 명하는 사람이, 주인이 여기 앉으라고 명하는 자가 전국에서 높은 자인데,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청해서 말석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겸손하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속 사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결말은 결국은 처음과 다르게 변질되어서 부패하여 폭군이 되고 압제자가 되어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섬김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기는 일은 때로는 자신이 손해보는 것조차 불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다 보면 손해보지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체면이 또 무너지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도 불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도 아낌없이 내던지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원동력이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 자기가 잠도 안 자고 저녁 밤에 한밤중이라도 아기가 원하면 일어나서 아기를 재우고 또 젖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희생합니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의 그 대소변도 더럽지 않다 생각하면서 그 어찌 더럽지 않고 냄새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대소변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그렇게 치우고 또 그 대변 묻은 엉덩이를 닦아줍니다. 그런 섬김이, 그런 체면이나 어떤 자존심이나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섬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TV에서 그러는데 자기가 원래 그 트레이너래요.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라서 어떤 것이 인체 역학적으로 바른 자세이고 척추에 무리가 안 가고 좋은 자세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은 방바닥에 아기를 누워서 키우고 아기랑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방바닥에 엎드려서 아기와 눈높이를 맞추고요. 또 아기를 달래고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 척추에 무리가 와서 허리 통증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손해보는 행동을 하고 자기의 자세를 망치고 척추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자세를 왜 그렇게 거듭지 할까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와 눈높이를 맞춰서 아기와 즐겁게 하고 아기를 기분 좋게 하고
아기를 섬겨주고 달래주는 것이 자기의 척추 건강보다 바른 자세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겨주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겨주는 사람이 그 사랑의 그릇이,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힘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빌라도의 최후 변론을 하라는 요청에 따라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으셨지만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자존심 따위를 지키려고 그다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얻지 못하고 남에게 부당한 처우나 억울한 경우를 만났다 할지라도 잠 못 이룰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그런 것을 무가치하게 여겨서 다 내버리고 비워버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심으로 인한 섬김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제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벼슬자리는 얻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맨 처음 주님 따라서 주님 곁에 갔습니다.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그 누구보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가 누구보다 기도하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계시록을 통해서 기록을 하며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록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좌편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내어버려야 되고 비워버려야 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서 돌아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지며 복잡한 생각으로 또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런 믿음을 내게 달라고, 이런 마음을 지닐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